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여름, 이번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름에 참맛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가을을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우리 교회에 큰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일에는 장로신학대학교 한국일 교수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한국일 목사님은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성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 분이시고 또 평생을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또 연구하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지만은 교회가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인데요. 이번 부흥회에서 한국 교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참모습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는 여기 걸린 것처럼 선교적 교회 우리가 교회다라는 주제로 3일간 열립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사경회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10월 둘째 주에는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일은 10월 20일은 교회 창립 주일인데 이웃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이웃 초청 예배는 여기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당신이란 주제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초대하고 또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 새벽기도회 교회 창립 주일 저녁에는 또 이웃을 위한 음악회를 특별히 베델 찬양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주일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중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월을 통해서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을의 축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또 도전하고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크신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가정예배 주일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겪은 어려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풍성한 감동과 감격을 누렸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동역자들이 함께 섬기지 못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나요? 온 가족이 여름을 맞이하여서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되면 모든 여정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나요?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고 메뉴 한 가지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다툼이 심해져서 여행 중간에 돌아오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경험이 있나요? 네, 저희 가족도 여행을 떠나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만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교우들이 함께 섬기면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간혹 어쩌다 한번 서로 마음이 상하여서 또 등을 돌리는 또 마음 상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픈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일도 있었고 또 계획된 모든 일이 무산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답답함 가운데서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 사도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참 귀한 사람이죠. 자신의 전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바치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래서 온 교회의 사랑을 받았던 참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자인 바나바가 오랫동안 바울 사도를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바나바는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대한 바울 사도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전력 때문에, 교회를 받겠다고 하는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면을 받을 때 이 바나바만큼은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그를 신뢰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아무도 그를 만나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제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 생활할 때에도 이 바나바가 그를 기억하면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고 안디옥교에 그를 불러서 함께 교회 생활을 감당하게 하였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과 함께 안디옥교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소중한 동역자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선교를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36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에 다녀온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에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과 함께 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1차 선교여행에서 중간에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문제를 삼고 그의 동행을 반대하였습니다. 표면적인 요인은 마가가 보여주었던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때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율법주의자들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황급히 피하였습니다. 그 소극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도 크게 바나바에게 실망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보수적인 유대인 입장을 따랐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입니다. 그가 1차 선교지에서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유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바울 사도 이방인 선교의 그 상황을 잘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바울 사도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결별하였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그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섬 구보로 섬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바울이 10여 년 동안 거주하였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떠나였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 바나바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새로운 사역자 실라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바나바 헤어진 이후에 홀로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훈련하시고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일조가 되어서 떠나게 하였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전도 수칙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선교를 떠나는데 그 새로운 동역자가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실라는 누구인가요? 실라는 예루살렘 사도에서 임명한 사역자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을 선교하게 될 때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지 말자. 단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결정사항을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들에 가서 전해줄 사역을 이 선지자에게 맡게 되었는데 그 사역을 맡은 사람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바울은 신라의 이방인 사역을 보면서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선택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인가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를 하던 누스드라에서 만난 청년입니다. 바울은 누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선천성 장애인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바울은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이런 담대한 바울의 용기와 믿음을 보면서 감탄하여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에서 한 2년 후쯤 될 것 같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누스드라에서 다시 방문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디모데는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랑을 받는, 칭찬을 받는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뉴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이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대인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가 성교하는 과정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랜 동역자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라 디모데는 이방인 선교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동역할 수 있는 훈련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새로운 이방인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하였던 교회를 둘러보고 격려하는 것이 2차 선교여행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살고 있었던 동네인 수리와 갈리기아 지방을 육로를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지역을 통과해서 처음 선교를 하였던 교회를 세웠던 이 누스드라와 더베의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 그곳에 자신들이 세웠던 그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디모데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스드라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바울은 새로운 선교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세운 선교 계획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네,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1차 선교 여행지를 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선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시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지명은 요즘의 튀르키예, 옛날의 터키 지방입니다. 이 터키의 서쪽 지방으로 여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에베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골로새, 사대, 서모라 같은 크고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아시아의 북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서 또 더 높은 데로 올라가서 더 북쪽으로 가서 비두니아까지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니케아, 칼게돈, 비잔티움과 같은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7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무시하여서 두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에서 한 16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두로아는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바다만 건너가게 되면 그리스 반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스 반도에는 이 아테네, 또 코린도, 또 빌리포 같은 그런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따라가게 되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하는 길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두로아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8절과 9절은 이 바울 사도가 보았던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꿈을 꿔보셨습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기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성령의 강한 반대를 경험하였습니다. 1차 선교여행까지 왔다가 그 다음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소아시아의 지역으로 가야지 하면서 서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성령께서 반대하면서 느끼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쪽으로 올라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환상을 보았을 때,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반도로 건너가서 새로운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팀도 해체가 되었고 또 새로운 선교 여행도 무산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이방인 선교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팀은 해체되고 선교 여행은 무산이 되었으니 아마 바울 사도는 이중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를 막으셨을까요? 바울의 계획을 왜 막으셨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는 성령께서 강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시고 이방인 선교를 할수록 그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며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이 의욕적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교팀은 해체해서 동역자를 잃게 되었고 또 어렵게 세운 이 선교 여행도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일인데 불구하고 그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혹시라도 파트너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잘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산되지 아니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늘 주의를 할 때마다 가지는 마음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을 막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린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잠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주로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향한 생각하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선교지에서 이탈하는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같이 선교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큰 다툼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나바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은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나바와 바가보다 더 나아서인가요? 그가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하게 될 때 어떤 분과 함께 주의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정말 함께 또 주의를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를 하여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로마직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그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신다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선교계획과 일정이 무산될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계획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반대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주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들어와서 특별한 한 상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도 짧은 여행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요. 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난 것처럼 저도 가는 곳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여행에서 순천에서 오랜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아주 잘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요. 특별히 노인복지 사역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노인 전문 요양을 섬겼고 또 원장으로 섬긴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사님이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농촌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어르신만 15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교회라고 참 기뻐하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 경험한 모든 노인복지 사역도 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신 것 같아요. 시골에 내려가셔서 이 농촌교회를 잘 섬겨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어르신이 계시는데 30년 동안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아마 마음에 상처가 있어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는데 30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지정이 거의 없는 가운데서 매주일 서로 내놓으면서 성교의 계절을 나누고 있는 기쁨을 전하였고요. 또 이 교회에 새로운 교우들이 찾아왔습니다. 15명 교회 7명의 세교원 찾아와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좋은 소문이 퍼져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 동네에 큰 부흥,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이보다 참 많은 일을 전하였는데요.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그 밝은 표정을 보면서 저도 큰 기쁨과 또 감사를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축제를 바라보면서 가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